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비가 와서 좀 많이 처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자리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소식 영상 한번 먼저 보신 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 오후 5시에 강화 이관에서 초원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26일 수요일에 강도사님이 강서로 48길 오시고 성진아이빌 301호로 이사합니다. 교역자 학예휴가를 7월 31일 월요일에서 8월 4일 금요일까지 가집니다. 이 기간에 새벽 예배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월 OK 사역은 30일 주일에 비빔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날은 교회 올 때 이웃을 돕기 위한 비빔면을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30일 주일에는 포레싱 찬양단이 찬양으로 섬깁니다. 해마다 8월 15일 전후로 진행한 전교인 수련회를 올해는 10월 8일 주일과 9일 월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를 VIP와 함께하기 위해 8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에 강화도 늘빛수양관에서 캠프로 진행합니다. 이 기간의 주일 예배는 강화도 늘빛수양관에서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 묵장합시다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네, 다윗이 많은 시들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그 시 안에 녹여냈죠. 바위, 요새, 산성 등등 모든 것이 본인의 경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 그가 피했던 곳, 그곳이 비록 편안하고 안락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내용들을 시에다 많이 썼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피난처 되시며 산성 되시며 바위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랑하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자, 우리 청소년들도 힘차게 박수 칩시다.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이것을 고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약점들, 여러분들의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이름 앞에 끊을 수 없는 죄는 없고 끊을 수 없는 중독은 없고 끊을 수 없는 악습은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작곡가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성애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지금은 정말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며 지금 할아버지인데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한 30명 되거든요. 막 손자까지 다 해가지고 사진 보니까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시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 없어라고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결박들, 모든 우리의 약함들, 모든 죄악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모두 예배하자. 우리 청소를 모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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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 주간 살면서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이 시간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악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서 오늘 이 예배가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여러 또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영혼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고요. 형사님이 좀 울리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물 같은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통로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연결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완전한 지혜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 소중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무장한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커스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VIP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이 믿지 않는 아이들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수강생들도 보내주셔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이 더욱더 안정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 목장,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목양하는 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올해는 각 목장에 VIP가 와서 분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돕는 배필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도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도 열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지혜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달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로 또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이 또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그 감사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삶의 형편이 따르지 않고 또 믿음이 따르지 않아서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가족 목장 수료 간증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준비 못했나요?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서로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저는 내심 기대를 하였습니다. 비 오면 오늘 우리 운동부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야구부는 왔는데 축구부가 오질 않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만은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지우고 싶은 과거는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면은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이든 아니면 어떤 한 시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든 아니면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이 순간만 또 아니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지우고 싶은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을 지우고 싶으신가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우고 싶은 과거들을 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오늘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시점들은 지우고 싶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버릇이지만 그 습관이 8이 넘어서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어릴 적 경험이지만 또 어릴 적 경험한 것이고 또 어릴 적 상처라고 할지라도 또 어릴 적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 인생의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또 과거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왔던 그 삶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은 또 여러분의 상태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늘까지 4차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시리즈는 다음 주까지 하고 8월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었고요. 또 현재 자신의 삶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는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또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쫓아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오늘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과거의 일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치게 되면은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면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숯불이 피어있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하였던 그 제사장 뜰에서 멀찍이 예수님은 묶여있고 채찍에 맞고 하는 지쳐있는 그 예수님의 그 눈과 뜰에서 작은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스승이었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을 배신하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벽닭이 울 때 뛰쳐나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 방향을 상실한, 목표를 상실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비록 3년 그물을 놨다고 해도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현재를 살아갈 때 그것이 현재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목표 상실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또 그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목표를 상실했던 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전에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이것이 아니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이들 한 자리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하였지만은 정작 그 결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그 부활하심이 제자들의 삶에 깊숙이 와닿지를 않았던 것이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항상 아이들 대답은 뭐라 말합니까? 어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사, 나는 판사, 난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룹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목표 상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아주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이런 고위직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를 삼고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술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목표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를 목표를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묻는 것은 직업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직업 자체가 우리의 꿈이 된다면 그 직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목표 상실이에요. 뭘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여전히 어쨌든 돈 많은 부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은 목표 상실입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익숙한 일이지만은 그 일을 지금 그 자리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은 실패고 좌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오늘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베드로를 그 밖에서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벗어놓은 옷을 걸쳐서 다시 입고는 예수님께 예를 갖추는 거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바다에 뛰어내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주님을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내렸던 베드로, 헤엄을 쳐서 무태에 도달하고는 백사장을 뛰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였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주님께 허깅을 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물에서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이후로 그 어떤 상황도 좀 더 진척이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많은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무태 도달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사이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쉽게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 현장까지는 갔지만은 그러나 쉽게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기다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감정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책감마저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하고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결국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증상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불안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불안함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까지 또 지난날에 배신했던 그것을 기억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큰 소리 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 베드로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각은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넣어주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할 때 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절대 저는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자 또 베드로가 이제 또 발을 내밀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 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본심이에요. 그의 마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이나 그 삶이 또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악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다 끊고 싶고 다 지난 날들의 과거의 그 어떤 실패의 시점을 다시금 돌이켜서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간절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머뭇머뭇했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그것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늘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그러나 삶에는 또 행동은 따라주지 못한 지난 날들의 자신의 삶 때문에 이제는 차마 다시금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그 치우고 싶은 과거가 있고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베드로를 치유해 주었는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는 그 회복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집을 나간 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양과 드라크마는 주님께서 찾아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발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 나셨지만은 그러나 집 나간 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고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을 다시 찾을 힘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힘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오늘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깊이 관여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놓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와 물고기와 빵을 이렇게 구우셨던 주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생선을 주시고 빵을 주시는 것은 알았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놓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을 발견했던 이 제자들도, 뛰어내렸던 베드로도, 또 배를 타고 도착했던 제자들도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있었지만은,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물에서 내려가지고 주님께 드렸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그 물고기와 생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고기와 생선 같은 거죠.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은 주님께서는 멀리 떠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이유는 위로와 격려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주님께서 이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번째 장면은 직면입니다. 직면. 이 숯불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현장에서 피워졌던 숯불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숯불이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닭울음에 대한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직면시키지 않고서는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프지만은 직면을 시킵니다. 억압된 기억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회복 과정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억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과거의 상처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과거로 가서 그 상처를 또 과거의 어떤 시점에 가서 그것을, 그 사건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지운다 해도 사건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나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어릴 때 아동학대를 또 부모로부터 많이 맞아본 아이들은 부모 손만 이렇게 올라가도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피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뭘로 남아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군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군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잠하다가 그것이 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가슴이 뛴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머뭇거렸던 것은 이것이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장면을 억압된 기억, 왜곡된 기억, 상처를 하나하나씩 직면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회복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는 직면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처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내용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직면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에도 사용하는 방법이 이 직면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때 반드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순간, 아파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숯불이 피어놓인 그 앞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를 하면서 그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곳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 혼자인 것으로 나만 힘들다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숯불과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과정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의 과정으로 반복시켜서 회복의 과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시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그 상처, 지우고 싶은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구나.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반드시 이런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직면을 통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들을 다시금 직면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바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잠깐의 유혹에 내가 이걸 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의 죄는 무겁고 베드로의 죄는 가벼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의 사도리 이렇게 쓰임받고 가룟 유다는 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가룟 유다는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자각하고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체도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은 30냥을 내가 이거 안 받겠다,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하고는 내어놓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아켈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회개하였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각하고 직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는 고백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그때 부인할 때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보다는 자신의 그 위기를 면하고자, 순간 위기를 면하고자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강제로 베드로에게 새롭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뭘 하긴 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시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새롭게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은 그것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는 바른 고백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 똥을 이렇게 지나가다 똥을 이렇게 싸고 지나갈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뭐 막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똥은 이렇게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새가 이게 똥 산 것을 보고는 쟤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 그 나무 가지도 갖다 놓고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누구라도 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그때 당시 욕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택하지 다른 것을 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지금은 네가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그려놓은 그림 때문에 현재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캔버스를 주시면서 새롭게 그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전보다는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나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들이 가족들이나 공동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딸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자신은 없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는 한 번씩 배신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그 사랑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베드로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세 번 묻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이건 뭐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 베드로를 살리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과거를 지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워서 뭐? 지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우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현상들, 현재 나타났던 정상들이 뭡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죄책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질문 후에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불안해했던 그 마음 아시겠죠? 그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 자신도 나를 잘 못 믿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과거에는 호언장담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끊고 싶고 또 그것을 없애고 싶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도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깊은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나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은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수련회나 뭐 이런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깊은 체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깊은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상처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그냥 후시딘 발라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가 그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성령의 깊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양떼를 맡기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예수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그리고 사회의 회복과 자연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루는 방법은 오늘 칼럼에 썼던 것처럼 힘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세상은 다 힘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평생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재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지만은 오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헬스를 다시 시작한 지 다시가 아니죠. 뭐 예전에는 예전에도 한번 갔네요.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 헬스 가서 이렇게 할 때 뭐 자세를 배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이 기구를 내서 이렇게 뭐
레그 익스텐션인가 뭐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저는 뭐 25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들 뭐 500 치냐 뭐 어떻게 한 25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5개를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하는데 10개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10개만 넘어가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인상이 막 이렇게 하는데 김종국이는 뭐 그때 좋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5개를 할 때마다 그냥 한 개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트레드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30분 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뭐 평소에 30분 걸으라고 하면 걷지만은 그 뭐 이 러닝머신이나 이런 데서 30분 걷고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건 10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1분 단위로 끊습니다. 이제 1개 남았다. 2개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10분, 20분, 30분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순종과 섬김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주어진 하루, 평소에는 내 뜻대로 살아온 날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큼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그 7에 보면은 수수께끼 하나가 나옵니다. 가까이 있지만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 뭔가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시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같이 있던 여자가 그런 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하루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고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받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또 과거의 그 시점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오늘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제대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입니다. 많은 날이 아니어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를 상실한 우리에게 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날은 아니어도 하루만큼은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부터 오늘까지도 그 삶의 여파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유익이 없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다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재도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고, 죄책감으로 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사랑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과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여 제자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